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활약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세속과 분리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영성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Pharisees, 분리주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과 분리돼서 하나님 편에 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 그러니까 경건파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Pharisees, 바리새인들이에요. 표현 문자에 우리가 발음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정의를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 해요. 그것도 역시 그 표문자예요. 차데크라는 말이 정의, 공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차데크, 그 사람들을 이제 사두개인이라는데, 그 표문자 우리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에 서 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영성운동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사회운동, 정치 이쪽으로 몰두 사회 정의에 집중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양극단에 섰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성운동을 하는 그 영성 사역자들이 있고, 또 사회운동을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도 보면 영성 쪽으로 막 치우친 그러한 신학교들이 있고, 또 이 사회 정의 쪽으로 치우친 신학교들이 있어요. 사회 정의 쪽으로 치우친 신학교들은 맨날 데모해요. 이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서기관들은 이 직업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평생 성경을 필사하는 게 이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그것만 하면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만 팍팍 찍어내지만,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파피루스, 양피지, 그런 데다가 붓으로다 해가지고 일일이 써야 되는 거예요. 필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것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서기관, 평생 성경만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갔고,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고, 서기관들도 평생 성경을 필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입을 벌려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주의 운동, 영성운동을 일으키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성경을 필사했던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사사건건 반대를 해요. 부딪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할 것 없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예수님의 진단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고, 자기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단 사역이고 잘못된 사역이고,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 같은 일 너희가 많이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을까? 이 시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까? 저는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도 그의 버금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 신학교 제이모 교수라는 분이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을 묵상하며 이런 글을 썼어요. 1.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나는 거기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거기는 회당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였다. 흔히들 여기서 회당을 교회로 이해하지만 교회가 교회의 문을 열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듯이 여기의 회당은 교회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요, 생애 과정이요, 사건의 현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거기는 우리 일상의 자리, 우리의 일터, 우리의 만남과 관계의 공간, 우리의 꿈과 지혜가 펼쳐지는 생활의 터전, 우리가 부딪히고 어울리고 주고받는 멍석마당, 우리의 생애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사건의 현장, 바로 거기였던 것이다.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 바로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는 결핍된 사람이다. 그 결핍은 궁핍이 되기도 하고 학대가 되기도 하고 배제와 소외가 되기도 하며 차별과 냉대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나는 거기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무시되고 숨겨지는 존재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당에 이런 사람을 존재하게 하신다. 사람들은 막고 피하고 배제하고 싶어 해도 거기,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들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거기에 이들이 없으면 우리에게 깨달음도 성장도 변화도 없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도 삶의 이유도 희망조차도 없다. 3.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를 주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신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주변화시키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중심화시키신다. 미개 사회는 그들을 주변화시키는 사회다. 나는 그것을 약자 배제 사회라 한다. 복지 사회는 그들을 통합화시키는 사회다. 나는 그것을 약자 통합 사회라 한다. 예수 사회는 그들을 중심화시키는 사회다. 나는 그것을 약자 중심 사회라 한다. 세속 사회에서는 권력자, 부자, 전문가, 강자 중심의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진리의 기반으로 세워진 학교라면, 적어도 기독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이라면 거기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중심에 세워져야 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은 회복되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목격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요청하신다. 소외된 사람들, 결핍된 사람들, 무시된 주변인들을 중심에 세워 회복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낼 수가 없다. 5. 주님, 나의 삶의 중심에는 약자를 향한 끊임없는 애정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정신을 갖게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약자를 중심에 품고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와 민족 사회가, 그리고 온 누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약자 중심의 세상을 이루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떼대대댕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밤에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을 묵상함. 이게 모 신학교 모 교수가 쓴 글이에요. 근데 이거 자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현장에 나아가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정치가들이 잘못된 것들을 향하여 그 잘못됐다라고 외치고 소위 말하는 애국 운동하는 크리스찬들,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아셨으면 그 자리가 아닌 것을 아셨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알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이렇게 대범하게 하지? 초짜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쭉 들어가 봤더니 연배는 나보다 10년 선배, 국내와 국외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요,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요. 신학. 그리고 그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내가 좀 아까 읽어드린 그 제이모 교수의 글을 딱 공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말씀 감사합니다, 자주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라는 답글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이 제이모 교수님께서는 성경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고 그와 같은 가르침이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적으로 그 길에 동감한다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여기저기 막 퍼날르는 거예요. 그 글을. 그리고 그 제이모 교수님의 그 글을 밑에 또 다른 분들이 이제 그 리플들을 쭉쭉 달았는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기가 바로 이곳이겠죠? 최고입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주변인의 중심화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픈 식구가 있으면 온 가정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말씀처럼 연약한 자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저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언제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영성과 지성이 녹아있는 글 감동입니다. 역시 교수님.
내가 야, 진짜 그 선생이 그 제자라고 하더만. 이게 봉숭아상 찍는 것도 아니고 이 뭐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 교수님의 글이 막 그 감동이 되고 야, 이 성경을 정확히 막 그런 생각이 드세요? 뭐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렇게 봐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100% 멍멍이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짚고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신학자, 이러한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빨갱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좌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반대하고, 복음의 이름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십자가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족속들이 그렇게 많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손 많은 사람을 결핍된 사람으로 보고 가장 작은 자, 가장 무시되고 숨겨지는 존재로 보는 것까지는 해석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그냥 봐줄 수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건 그냥 봐줄 수 있어요.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당에 이러한 사람을 존재하게 하신다. 사람들은 막고 피하고 배제하고 싶어 해도 거기,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들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거기에 이들이 없으면 우리의 깨달음도 성장도 변화도 없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도 삶의 이유도 희망조차도 없다. 동의가 되세요? 저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는 우연히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지. 깨달음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사람을 거기에 세우고 그런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 발견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지, 그 사람을 교육의 샘플로 만든 것도 아니고 세운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주어진 상황에서 그 사람을 교육의 통로로 쓰신 거는 맞아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하셨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주님이 그런 것을 각본하셨거나 연출하신 것은 아니다. 주님이 그런 상황을 원하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예배당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지나친 치우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데, 여러분, 장소적인 성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소적인 성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이라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예배당이라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삶의 자리 어디든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아와 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똥하고 된장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그냥 볼 땐 비슷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냄새 맡아보면 다르고 찍어 먹으면 더 큰일 나고, 비슷해 보인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를 주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신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주변화시키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중심화시키신다. 미개 사회는 그들을 주변화시키는 사회다. 나는 그것을 약자 배제 사회라 한다. 복지 사회는 그들을 통합시키는 사회다. 나는 그것을 약자 통합 사회라 한다. 예수 사회는 그들을 중심화시키는 사회다. 나는 그것을 약자 중심 사회라 한다. 세속 사회에서는 권력자, 부자, 전문가, 강자 중심의 사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진리의 기반으로 세워진 학교라면, 적어도 기독교인 운영하는 회사라면,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이라면 거기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중심에 세워져야 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은 회복되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목도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요청하신다. 소외된 사람들, 결핍된 사람들, 무시된 주변인들을 중심에 세워 회복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낼 수가 없다. 주님, 나의 삶의 중심에는 약자를 향한 끊임없는 애정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정신을 갖게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약자를 중심에 품고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와 민족사회가 그리고 온 누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약자 중심의 세상을 이루어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 이게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약자 통합사회, 약자 중심사회,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중심에 세워지는 사회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 말이에요. 주님의 메시지가 그거냐는 말이에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 그거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중심에 세우는 사회가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는 교회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사회가 아니라 그들을 치료해서 온전케 만드는 교회예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냥 거지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가 교회예요. 도움받는 자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회복시키는 단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지사역 하셨어요? 치유사역 하셨어요? 치유사역 하셨어요. 교회는 치유사역하는 것이지 복지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복지사역을 할 필요 없다 안 한다 그게 아니고 그게 주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세워야 되고 공급해 줘야 되는 가만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들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일으켜 세우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데가 교회라고요.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데가 교회라고요. 약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으로 세우고 병든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들로 세우며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우는 곳이지,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중심의 사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악이 아닌 선을 행하고 죽이는 분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분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에요? 부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에요? 부자의 편이에요? 예? 의로운 자의 편이에요. 의로운 자. 가난해도 그가 의의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서 부유한 자들의 위치에 세우세요. 부유한 자라도 불의한 자라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꺾어내세요. 거름더미에 던져버리세요. 가난할지라도 불의한 자는 심판받아요. 부자일지라도 의로운 자는요 100배 더 큰 부자의 반열에 세우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중심이 있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의 길을 가면 다 회복돼요. 몸 회복됩니다. 재정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주변이 평정이 돼요.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제가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물같이 흘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뭐가 정의고 뭐가 공의예요? 죄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거, 의롭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면 땀의 대가를 누리게 하는 거, 악을 악하다 하고 선을 선하다 하는 거, 성실하게 땀 흘린 자들을 칭찬하고 보상하는 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했으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 이게 정의예요. 그게 공의라니까요. 그가 무슨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무총리든 뭐 교사든 목사든 스든 신부든 수녀든 농부든 그런 외적인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벌받을 했으면 벌받게 하는 사회, 상 받을 일을 했으면 상을 주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런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라니까. 내로남불은 그는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도둑질했으니까 안 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 위치에서 끌어내렸어.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자기는 10개를 도둑질했어. 근데 나는 이제 이 위치에 올랐으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야.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다 그냥 감옥에 넣어야 되고. 그게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틀리고 편가르기. 이게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편가르기 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다른 게 공산당이 아니고.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해가지고. 그건 저주받을 사회, 저주받을 사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회예요. 일하지 않고 깽판 치면 무서워가지고 막 돈 주고. 부자들 무슨 죄인이요? 부자들 다 돈 뺏어가지고 복지라는 이름으로만 막 뿌려대고. 지 돈 갖다 그러면 내 말을 안 하겠어. 지 돈 갖다 그러면. 자기 돈 갖다 그러면 내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왜 자기 돈처럼 막 뿌려대 그렇게? 제가 교단 총회 가면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김상수 집사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나한테 왜 물어봐? 나 교단 총회 가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도네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봐요. 저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굶어 죽으라고 하는 사람한테 밥 갖다 주는 거 하나님이 원수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수준 높은 얘기를 못 알아들으세요? 이준 집사님 못 알아들으세요? 난 그런 게 너무 힘들어. 그런 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라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거요 죄 짓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 그 자식들이 잘 되게 하거나 혈연지연 학연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돕는 자를 붙이시거나 하늘의 아이템을 훅 부으셔가지고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한 번에 벌게 하시거나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잡았는데 그게 막 땅까지 팍 해가지고 그냥 노후가 걱정 안 되게 그렇게 하시거나 땅 투기해서 돈 버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생애 모년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공장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생애 모년이 행복하자고.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 우리가 똑바로 살면 애들이 잘 돼. 애들이 서로 삑사를 내더라도 다른 데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저는요 정말 고민스러워요. 약자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공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잖아 성경은. 정치 지도자들을 왜 세운다 그래요? 예? 로마서 13장이 뭐라고 말씀해요?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게 정치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정치 지도자들이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김상수 집사님? 지금 잡혀가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선현범 목사님 왜 잡아갔어요? 운정참전교회 고병찬 목사님 왜 자꾸 부르다가 그렇게 소환하고 왜 그래요? 공산당이 잘못됐다는 게 잘못됐어요? 애들한테 공산사회로 가면 안 된다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그랬다고 잡아가요? 어떻게 누가 이 본문을 읽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교수라는 인간이 거기에 감동받고 또 그렇게 또 박수 같이 또 이 뭐야 이게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여튼 같이 그렇게 하여튼 뭐 그게 정상이냐고 그게.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압시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지만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상 받을 자에게는 틀림없이 상을 주십니다. 벌 받을 자에게는 틀림없이 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위하심 두 가지를 바라보라. 로마서 12장은 10장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보지 말고 엄위하심도 봐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양심 속이지 맙시다. 양심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부유함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이재국 집사님은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똥긋하게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똥긋하게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했던 암이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너무 기뻤어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딱 했는데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 신주은 양이 딱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하고 함께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뭔 할 얘기냐 그랬더니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하더라고. 아빠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주은이가 눈이 너무 이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안경들이 이렇게 두꺼운 거 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근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어.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 내가 당황스러워. 왜 치료가 안 돼?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서 내가 그 대변인한테 그랬어. 아빠 대변인, 엄마 대변인한테 그랬어요. 그 주일마다 예배 끝나면 무조건 나한테 기도받게 해라. 주일 매주 예배 무조건 기도받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예배만 끝나면 주일날 대배만 끝나면 대변이 저기 주은이가 저기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기도 의자에 가서 앉아 있는 거야. 딱 내 기도 받아야 내려가는 거야. 교회 학교도 이렇게 쳐. 매주 기도하는 거야. 매주.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검사 가잖아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어. 더 나빠지거나 변화가 없고 그래. 그래도 계속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랬거든요. 저번에 검사하러 갔는데 처음엔 의사가 더 나빠졌다고 막 그랬더래요. 더 나빠졌다 그래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더 나빠진 게 아니라 좋아졌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희한하다고 이렇게 좋아졌다고.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안경도 두께가 얇아졌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게 진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2.0, 2.0까지 갈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니 주은이 시력은 2.0, 2.0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세요.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쭉 나가면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야. 됩니다. 돼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고백하세요.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잘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큰 건 게 됩니다. 나는 김태식 장로님을 통해서도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대가 돼. 그 태만할 태자를 써가지고 세상에 이름에다가 태만할 태자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면석이가 그랬지, 면석이가 옛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지리한 듯한 시간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기도하는 그것을 주시든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지.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의미 없이 사라지는 기도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그것이 응답이 되거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지. 기도 자체가 무효된다든가 없어진다든가 더 나빠진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제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공산주의자들 따라가지 마세요. 좌파들 따라가지 마세요. 좌파는 지옥 가고 우파는 천국 간다. 성경에 그런 말 나옵니까? 그런 말 안 나와. 근데 좌편 강도는 지옥도 좋고 우편 강도는 천국 갔다. 그런 얘기는 나와. 헷갈리네 이게. 신령한 척하는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마세요. 의로운 척하는 사두개인의 길도 가지 마세요. 성경 그러면서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이상한 신학자들의 말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마신 예수님처럼 우리 속에 말씀으로 꽉 채우세요. 말씀으로 꽉 채우세요. 그냥 툭 치면 말씀 나오고 툭 치면 말씀 나오고 이렇게 주사기를 팍 꽂으면 그냥 말씀이 훅 삐져나오고 막 예수 피가 훅 삐져나오고 그냥. 뭐 그런 삶을 사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양실래 권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 보배야 보배. 치유에 관한 한 하여튼 뭐야 샘플이야 완벽한 샘플. 예? 뭐 다 치유받았잖아 다 그냥. 피부병, 치질, 무좀, 갑상선, 허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면요, 그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나, 치유의 돌파가 일어나고,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국의 시대가 왔어. 치유의 돌파. 이제국의 시대가 왔어요. 치유의 돌파가 확 이제 맨날 또 이제국 얘기하게 생겼어요. 이제 또 그 다음 타자 나올 때까지 앞으로 이제국이가 이제 주 메뉴가 될 그런 예정이 아니겠냐. 맨날 또 그냥.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타자 나올 때까지 막 계속 막 그냥. 은용호 집사님 보세요. 은용호 집사님 오늘은 못 나오셨지만은 아니 똑같이 저기 위에 저기 암 수술했는데 죽었다잖아 그 사람은. 근데 은용호 집사님은 그냥 말짱하잖아요. 말짱하잖아. 아니 똑같이 수술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어요. 수술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술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언약에 서면 수술 안 받고도 치료되고 받아도 치료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다 치료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공정한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공정한 집사님도 남들이 간증하면 저기 뻥일 리는 없는데 근데 난 저기 없나 왜?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왜 저기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이 뻥 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나는 또 그런 게 없고 또 그러냐 막 고민이 되고 막 그랬다가 저번 성령 대망회 때 그게 본인한테도 경험이 된 거잖아.
그래서 땅의 주님이 하나님이 하늘의 주님으로 바뀌었고, 예? 그렇잖아요. 아니 땅의 주님이 하늘의 주님으로 바뀌었잖아. 예. 그냥 막 좋은 고기가 있고 그냥 맛있는 김치가 있으면 땅의 주님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하늘의 주님이 생각이 나잖아. 지금은 하늘의 주님 가까이 하고 막. 예. 그리고 이 직업병으로다가 이 허리하고 무릎하고 이 여기가 막 굉장히 아픈 그런 막 직업병이 있을 수만 있는데 직업병도 떠나갔잖아. 계속 떠나가고 점점 더 건강해지고. 김경수 집사님 족저근막이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좋아지는 입하면 됩니다. 족저근막. 왜냐하면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 족저근막이 10배, 20배 이게 세져야 이게 튼튼해요. 예. 오늘 어떤 분이 그 복을 받았어. 그 복을 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면 우리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어. 어제 밤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영양제를 보내셨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봤더니 보약이 왔더라고.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했대. 아는 분이 기도 부탁을 하셨대. 근데 우리 교회 이 선포 기도 믿음의 선포하고 이 기도책을 보내주고 마음이 자꾸 들더래.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고 보내줘도 되냐 그랬더니 된다 그래서 보내줬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언약의 이 선포 기도문을 계속 선포했더니 그 문제 가운데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세게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은 가장 가볍게 빠져나왔대. 그 선포 기도한 그 사람만. 이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요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잘 돼. 여러분은 가난하긴 다 틀렸어. 예? 아프기도 다 틀렸어. 예? 아유, 애들이 그냥 안 될 수가 없어. 너무 잘 돼서 신경질 나. 우리 애들도 어떻게 이렇게 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점점 잘 되고 막. 그게 어디 신경질 날 일인가? 기도합시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했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히 안다면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어떤 질병도 우리가 상관없대요. 어떤 저주도 우리가 상관없어요. 귀신이 한 길로 와도 군대 귀신이 와도요 그냥 다 빠져나갑니다. 악한 것이 손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구속의 은총을요 선언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뭐 질병이 한 길로 왔어도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문인자 집사님도 림프암이요. 림프암. 거기는 여기 이거 갑상선의 급성 림프암. 근데 난 위에 림프암이 있다는 건 또 집사님에서 처음 들었어. 난 또 그죠? 하여튼 감사해. 그런 것도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림프 아니라 여기 림프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뭐 여기 림프나 거기 림프나 뭐 똑같이 뭐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집사님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감사 기도만 하세요. 예수님 채찍 맞음으로 제국인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채찍 맞음으로 제국인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 또 주매님과 이제국이 된다고 하니 또 더욱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만 하다 가세요. 계속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막 태워집니다. 이렇게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이하진 선생님, 뭐 이 정도 교육하면 되겠어요? 좌파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걱정을 하더라고. 교인들 교육해야 되지 않겠냐고, 정신부장 시켜야 되지 않냐, 나열아 가지고 막 공사 하나 되고 막 이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정신교육 안 시키냐고. 됐어요? 아유, 나 혼났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부욕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벌 받을 짓 하지 않고 상 받을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붙잡아 주셔서 공평과 정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환종을 초월하는 부흥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셔도 뭐 나쁘진 않은데 가능하면 주무시지 말고 그냥 졸리면 일어나셔서 하시고요.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그것만 계속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3번째 기도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것과 동일한 기도를 한다는 게 같은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막 하는 걸 중언부언이라 그러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